성경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리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여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함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보자고 찾으시는 것은 뭐였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럼 믿음은 자라가는 것인데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집 옆에 그 감나무 과수원이 있는데요. 감나무의 과수원이 처음 그 감이 달리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연두색이 진한 녹색이 돼가요. 녹색이. 녹색이 진하게 됐는데 약간 여름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진한 녹색이 노리스름해져 간다. 노리스름해져 간다.
그러니까 노리스름해져가는 그 색깔이 나중에는 주황색이 돼요. 주황색. 예. 주황색이 되다가 나중에는 빨간 홍시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 생명은 믿음인데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자라가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말씀을 듣는다는 건 꼭 설교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은 자라가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을 찾는데요. 왜 믿음을 찾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은 완성품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완전체인데요. 인간은 밭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어놓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는데요. 이 산혼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고 마귀를 믿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누가 생명나무를 먹겠느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먹는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마다 무엇이 바뀌지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심지어 죽음도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위로를 주시는 분이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당신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하시는 집을 만드는 그 작업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불을 주시고 하나는 성령을 주시고 자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있었던 것을 태우고 새 것을 자꾸 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처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 자기를 믿고 살아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나를 믿는 믿음이 자꾸 불태워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사람은요 무엇을 믿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밭이기 때문에 밭에는 무엇이 들어와서 이름을 갖는 것이거든요. 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콩이 들어와서 심겨지면 콩밭이 되고 팥이 들어와 심겨지면 팥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는 무엇을 믿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존재든지 영원한 존재든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든지. 그래서 여자분들이요 시집가면요 다른 주머니를 차요. 왜냐면 남편이 완전히 믿을만 하다 싶으면 다른 주머니를 찰 필요가 없어. 근데 남편을 보니까 완전히 믿어주지가 않아. 이 소생이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믿을 수가 없겠네. 믿음이 없으면 못 사니까 옆구리에 다른 주머니를 차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래봐라 내가 또 주머니 있다 야 하고 다른 걸 믿는 것이거든요. 그 주머니 떨어지면 또 가서 내가 주머니 하나 만들어 또 차. 왜냐면 그 믿음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어봤어. 남편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히 의지해도 이 사람을 믿으면 내 인생이 정말 안식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럴 때 그걸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이 6 남편을 가져봤단 말입니다. 자, 이 남편을 가져봤단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건 내가 믿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돈을 믿어봤단 말이야. 근데 돈이 깨져버렸어. 남편이 안 돼. 그 다음은 나의 미모를 믿어봤어. 근데 세월이 가니까 늙고 쭈글탕 할머니가 돼가서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나를 영원한 안식처가 안 되기 때문에 5 남편을 가져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자에게 예수님 남편이 되지, 남편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남편이 되주질 않아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나 이제 돈을 믿을 만한 것도 안 되고 없고, 사람을 믿을 만한 것도 없고, 나는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안전지대에 보호해줄 성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요?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고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다 깨져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은 남편이 되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예수님은 내 남편이 되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6 남편을 가진 그 여인이 오니까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계속 남편을 찾는데 이 세상의 남편을 계속 추구해도 넌 다시 목마르다. 목마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쏘는 샘이 될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먹게 하시옵소서. 그래, 이 물을 먹으려면 남편을 불러와야 된다. 남편을 불러오너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원래 인간의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인간은 지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존재가 되도록 지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선악을 알게 하시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을 텐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저의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냐는 말은 네가 가지고 네가 너를 믿는 믿음, 너의 소유로 안식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네 남편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네 남편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네 남편이 돼준다. 그러면 인간의 진정한 남편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남편이지 이 세상에 무엇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불완전해요. 참 불완전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희망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동산 밖으로 나왔는데요.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피성이 되는 그 지점까지 오는 데는요, 길이 멀어요. 왜? 먼 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에. 탕자는 자기의 소유를 가졌거든요. 내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그 분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분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 때문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갔는데 많은 과정을 거쳐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나라에는 흉년이 들고 그 나라 백성에 붙어 먹고 살려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어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그가 존재적으로
존재적으로 나는 누구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자리를 기억하게 됐단 말입니다. 아,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아 이 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다 자기를 믿고 살지 않느냐 이거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안에도 그 신약이 감춰져 있죠. 근데 구약은 결국 뭘로 종결돼 버렸냐면 율법과 행위로 종결돼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믿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주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의로운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선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은 무슨 세계냐면 믿음의 세계입니다. 구약은 행위의 세계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지 선한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과 행위와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믿는 건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인데 누구에게 믿음이 오냐면 자기가 끝난 사람에게만 믿음이 옵니다. 자기가 끝난 사람은 믿는 게 그냥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자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만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것이요 복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복장 터지는 소리입니다. 얼른 일어나 나가서 뭐 해버리고 말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나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잖아. 자기 힘이 없는데. 자,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냐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믿음의 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살아서 그 세계에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애굽이라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이라는 데로.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됐습니다. 그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던 모든 조상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를 믿는 믿음이 끝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거의 마지막 바지에 바로왕 때문에 폭정에 시달려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을 때에 비로소 모세가 갔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죠. 모세가 갔지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시야에, 그들의 귀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일부러 강팍해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 바로는 다시 돌아서고 바로가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렇게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 온전히 나를 믿는 믿음이라야 인간을 안식하지. 너를 믿는 믿음이 다 끝나고 이제 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 기다리자.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다. 바로가 강폭해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하고 당신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안 만큼 믿음이 자라가서 녹색에서 노란색에서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빨갛게 있는 홍시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여금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된 다 온전한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알미 있어야 인내한단 말입니다. 인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힐 운동에서도 나를 건지실 거야. 왜? 지난번에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건지셨거든. 근데 점점 깊어집니다. 지금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들어간 거야. 그럴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던 분이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하나님만을 기다리죠. 그다음에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커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남편은 영적 남편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와보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몸에 둬야죠. 몸이 없다. 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요동하는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바닷물결이 요동하잖아요. 잔잔한 호수 같은 바다일지라도 거기서 속에서는 얄랑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 치는 바다에 어떻게 씨를 심겠냐 이거야. 요동하는 두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씨가 심겨지겠냐 이거야. 씨가 심겨져야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 자, 수박씨 안에는 빨간 수박이 익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달고 그 달고 시원한 그 맛이 수박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수박의 영광을 받으려면 수박씨가 밭에 심겨져야지 영광이 나오지. 심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박씨의 영광이 나와. 예수라는 씨 안에는 부활이라는 영광도 있고 능력이라는 영광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냥 밭에 씨를 심었는데 밭에 씨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씨의 영광이 나와서 수박이 나오겠냐 이 말이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야.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서 어떻게 피어나오겠냐 이 말이야. 믿지 않는데. 그 예수라는 씨 안에는 고난을 이긴 인내가 있고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고 부활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심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그게 안 나오겠냔 말이야. 그걸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 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을 믿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시고 빛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1장을 점점점 가다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점점 가다 보면 넷째 날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늘에는 궁창이 있어. 궁창 위에는 큰 광명이 있고 작은 광명이 있고 별들이 있어. 큰 광명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밖에 있는 빛과 어두움이 여러분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 안에 여러분 광명시에 와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광명 작은 광명 얘기할 때는 광명시에서 듣는 거거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 큰 광명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오셨구나. 그게 큰 광명이에요. 작은 광명은 무엇입니까? 내영입니다. 내영. 야, 내 안에 우주의 주인이신 우주의 창조자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내 영이 내 안에 있고 하고 하늘의 많은 별들은 무엇입니까? 혼입니다. 혼. 내가 하늘을 아는 반짝반짝 깨달음이 내 안에 있어서 우주가 내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발견되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한 우주의 세계가 내 안에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물로 확 덮여있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전체의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믿었다가도 아이고 잘못했다. 내 마음도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잘 됐다고 해. 하고 뭐 잘하는 병원이라고 다 알아보고 가서 했어.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저께 밤에는 자는데 계속 이게 막 머리가 저리고 막 아프고 이 목을 이제 따서 뼈를 막 갈아내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서 에이 정말 수술 잘못된 거 아이가 에이 하고 내 마음에 요동하는 거야. 그 의사 오늘 보니까 잘 못할 것 같던데 그것은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은 우리가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종결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건데 그 믿음이 없는 마음은 요동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땅에 있는 한 곳으로 모이라. 그건 바다란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세계예요. 그건 항상 요동해. 묻은 드러나라 하시매 묻이 드러났는데 이 묻은 믿는 마음이야. 마음 중에 두 개의 마음이 있어. 교회의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어. 세상의 마음은 계속 얄랑얄랑 흔들리는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 있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 마음에 비로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씨 가진 채소를 내라 하시니 비로소 하늘의 생명이 그 땅에서 그 믿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믿는 마음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믿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조.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다? 자라간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자라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알미 자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계속해 듣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전하는 말씀은 내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때 현실로 나타난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묻으냐면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마음에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결단코 이 세상 영은 이 마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있으니?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 하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얄랑거리는 마음이 다 한쪽으로 심판받아서 치우쳐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이 위에 있는 태초에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맛을 보고 맛을 아는 뭐? 샘표간장. 그러니까 맛을 모르면 샘표간장을 찾질 않아. 그러니까 맛을 못 봐서 그래. 말씀의 맛을 보면 이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그날이 지나가면 그날 말씀은 없어. 물론 이거 듣겠죠. 근데 현장에서 듣는 것만 못해. 그래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큼 들려요. 내가 하는 이 메시지도 조금 변화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도 변화되는 것만큼 메시지를 판독해낸다. 이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거기 때문에 판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살짝 보면 빨간 자동차네, 파란 자동차네, 그걸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뼈 상태를 딱 보고 디스크네,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판독을 해야 되지. 말씀은 여러분 판독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판독. 설쩍설쩍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는 날이 갈수록 날아갈수록 자꾸자꾸 하나님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그것이 생명의 룰이에요. 처음은 코끼리의 씨, 원숭이의 씨, 강아지의 씨, 사람의 씨가 다 비슷해. 정자는 다 비슷해. 근데 태아에 딱 착상이 돼서 임신이 돼서 자라갈수록 시간이 창조돼 갈수록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뚜렷해져 가. 자, 창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점점 뚜렷해져 가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오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인연을 맺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판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설렁설렁 들어가지고 왔다 같이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은 지금 비록 밝히 판독이 안 돼도 그 사람은 임신을 했어. 그 사람은 마침내 아이를 낳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그러니까 참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세계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와 좋다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새 요 근래에 내가 안양 한번 갔다 왔거든요. 안양 한번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이 팍쩍 뜨고 막 우리 집안이 아프다니까 막 여수에서 막 병만 온다 그러고 난리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판독하면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 주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어떤 것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완전히 버려지니까 그 다음 다 이루었다. 자,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 어떻게? 육체로 알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는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머리야, 머리. 여러분, 딱 머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수를 봐라. 그건 너의 머리인데, 하늘인데,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예수가 육체 안에 있다가 점점 살면서 세례를 받고 육체를 십자가에서 떨어버리고 육이 없는 사람으로서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성령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돼서 성령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자,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거야.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영접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 한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야. 우주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냥 한 몸이라고, 한 몸만. 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통일. 하늘과 땅이 통일. 하나님과 사람이 통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들이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타난단 말이죠. 그것이 공이 있은즉 색이 있다. 공이 있은즉 색이 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나 보이는 것과 나타나기 전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이 현현한 이 세계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모든 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본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달려와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냐면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우 들어와서 딱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생명은 진보하는 것이다. 믿음도 진보하는 것이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궁창을 만들고 궁창에서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땅에서는 채소가 나고 좀 지나니까 물고기가 생기고 좀 지나니까 하늘에 새들이 생기고 좀 지나니까 땅에 짐승들이 생기고 계속 생명이 달려오다가 쫙 달려와서 사람 안으로 확 들어오니까 마침내 사람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확 함축해 놓으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이상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왜? 자기들은 징검다리였으니까. 징검다리 하나만 빼줬어도 사람에게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는데 거기에 연관된 관련된 과정들이 풀들이고 꽃이고 나무고 새들이고 구름이고 바다고 빛이었으니까 그 모든 만유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부활해서 하며 찬송을 부를 때 모든 만물은 다 부활하는 것이다. 다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이 우주 만물은 오케스트라의 연주, 하나님을 연주하는 찬송이에요. 근데 예수 혼자 독창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너무 영광이 작아. 그래서 500명, 5,000명, 500만 명, 5억 명, 이 엄청난 것이 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랍겠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재생산돼야 된다. 수많은 아들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의 뜻이에요. 뜻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굳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일 리가 있나?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보냐?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란 말이야. 보는 것이. 니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얼마나 놀랍냐 이거야. 의심의 여지가 없잖냐 이 말이야. 뭘 의심하냐 말이야. 자, 오늘 본문에 가겠습니다.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내 아들 디모데야 하고 바울 안에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심정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 뜻입니다. 자,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 사람들 마음에 심겨져야 된다. 심겨져서 계속 나와야 된다. 계속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는 형성이 됐는데 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창의 소리가 우렁차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합창단으로 끌어모으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게 들은 바를 증인들,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들도 자기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생산돼야 한다. 재생산돼야 한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밭이라고. 좋은 밭. 여러분 따지죠. 좋은 밭. 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은 좋은 밭이 좋은 군사인데요. 좋은 밭은 무엇이냐? 어느 날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예수가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가서 밤이 맞도록 아침이 될 때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가 되었을 때 그것을 좋은 밭이다. 빈배가 됐다. 빈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빈배에 베드로와 함께 탈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빈배에 탔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네. 빈배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밭이에요. 씨가 심겨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은 몇만 명 앞에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딱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같은 배에 탄 베드로.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한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한 번도 이 말씀의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참으로 말씀의 영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와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낚여버렸어요. 베드로 자신이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낚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차곡차곡 먹어버렸죠. 차곡차곡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가 됐습니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버린 것이죠. 자,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네가 먼저 나한테 낚여야 네가 사람을 낚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내가 너를 먹어야 네가 나를 먹을 수 있지. 자, 그렇게 이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그런 거예요. 좋은 군사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일단 발견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남편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5 남편을 가져봤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인에게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그것이 좋은 밭이란 말입니다. 자, 4명이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지금 몇 년 동안 아람진이 그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아 선상에 있었냐면 그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먹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들어있단 말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떡이 없어서 죽임이 아니라 무엇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명이 문둥이가 있었어요. 문둥이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 안에도 그렇게 줄여서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 있는 굴 속에 있는 문둥이에 먹을 걸 갖다 줬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죽는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죽고 저 아람진에 가서 항복해도 죽으니까 어차피 도찐개찐이다 하고 죽기를 무릅쓰고 어디로 갔냐면 아람진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성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양식이 풍부함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야, 우리만 이렇게 행복한 것이 마땅치 않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람진에는 엄청난 양식이 있다. 엄청난 말씀이 있다.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있다. 가보자. 거기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둥이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면 문둥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이제 기아 선상이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참으로 처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람진에 가보니까 세상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야. 세상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야, 십자가에 내려와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 증명해봐. 네가 못 박혔는데 거기서 죽음이 없고 다시 살아나야 네가 그리스도 아이가? 근데 아무 말 없이 죽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옳잖아. 내 옳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렇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꼭 기념해라.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자기 옷가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놀랍고 거룩한 이 생명의 놀라운 이 노정 앞에 나의 옳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 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라며 내려와봐. 그런 말에 대꾸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으로 넘는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기의 오름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아이가치를 어떻게 보든지 묵묵하게 자기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복음 전하는 이 노선에 함께 갈 수가 없다. 그것이 어떤 군사다? 좋은 군사다. 좋은. 우리 이영자님 늘 얘기하는 좋은 군사는 그런 군사. 자기의 오름을 깨뜨려 버리는 군사.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꼭 이 여인을 기념하란 말은 이런 여인이 없이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인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 정말 복음은 그냥 뭐 죄사함 복음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은 나의 사망이 없이는 그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아. 영원히 내가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자, 그런 마음으로 이 노정이 함께 있어야 복음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과 같이 한 것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게. 자,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38년 동안 자기의 능력으로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보고 노력하고 인생을 한번 꼽혀보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자빠져버린 그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의 부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가 없으며 빚진 자들과 없는 자들과 불화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비슷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제목들입니다. 제목. 그런 군사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께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러니까 내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될 수가 없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되어야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지.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자기의 인생 전체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 여인이 예수 앞에서 자기의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때문에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너의 죽었음을 다시 한번 봐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상기하라.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십자가를 다시 상기하라.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다 예복을 입었어.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야. 근데 거기에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여인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었어. 여인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옷을 벗고 애복으로 갈아입지 않았는고. 자기의 옷이 애복보다 이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곤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곤란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개체가 있을 수 없다. 개체. 여러분 따라서 개체. 개체 하니까 무슨 보신탕 생각하는 거 아니죠. 개체.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체 안에 지체만 있을 수 있어요. 지체. 전체 중에 지체가 있지 개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단독적인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베소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자, 주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의 몸된 사람이 5천만 명이 있어도 머리는 하나예요. 주도 하나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라는 말은 믿음도 하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의 교회가 있을지라도 주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한 분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예수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노란색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 빨간색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딱 하나만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5천만 명이 다. 그러니까 5천만 명의 생명이 하나지.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은 그 머리에 속한 몸이니까 한 몸이지. 개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세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자,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첫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없어져 버리고 물 위로 올라온 것은 내가 죽어서 내가 올라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그 세례를 받았다. 교회는. 그 다음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한 분인데 만유의 무엇이다? 여러분 아버지다. 여러분 따라서 아버지. 병원에 가니까 이제 믿는 사람인가 봐. 이제 수술에 들어가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말고 아버지면 여러분을 낳았겠죠, 그죠? 날 낳으신 분이 아버지지.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냥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말고. 자, 만유의 아버지시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 나왔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다음에 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왔느니라. 소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나무의 말씀을 소나무의 도로 소나무는 나온 것입니다. 노랑나비는 노랑나비의 도로 나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계는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으로. 소나무도 말씀으로 나왔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어떻게 낳았습니까? 바울은 독신자인데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이 너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낳고 전하면 또 낳고 계속 나아진다는 거죠. 나아지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 그 다음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자, 만유 위에 계시고 했다는 말은 아들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위에란 말은 먼저 만유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나온 것이지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나는 게 아니잖아.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아버지가 아들이지. 내가 네 아들이다 할 때 그건 참 곤란한 욕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있었다고.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고. 그 하나님에게서 다 빼져 나왔다고. 이렇게 만물이 다 나왔다. 뭐로? 말씀. 그리고 왜 나왔는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유를 지으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유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거든. 자, 까치가 까치 집을 짓습니다. 왜 짓습니까? 까치가 살려고. 뱀 보고 살라고 까치가 까치 집을 짓나? 비둘기가 집을 짓습니다. 누가 살려고? 비둘기가 살려고. 집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이가 그 안에 살려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모든 만물 안에 누가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고 있죠. 하나님이 살고 있죠.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소나무를 베보라. 그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은 들어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영광은 무엇이냐면 사람이다. 사람이 말씀으로 나가면 사람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이제 온전하게 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2장에 가면 알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따르는 스승이라는 사람이 뻗쩍하면 매 맞고
뻗뜩하면 자빠지고 뻗뜩하면 감옥에 가고 뻗뜩하면 헐벗고 뻗뜩하면 수치당하고 하니까 뭐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겠냐 이거야 하고 버려버렸어. 그러나 바울은 누구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었고 바울 앞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울만 바라봤어요. 뭘 내가 너에게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없었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나타나마. 그러기 위해서는 난 너를 조성해야 돼. 어떻게? 환난으로, 아픔으로, 헐벗음으로, 굶주림으로, 수치당함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을 때 가서 거기서도 건지시고 이거보다 더 큰 사망 가운데 날 건지시고 하면서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연두색에서 진한 녹색에서 노리스물 얀색에서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홍시는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그렇게 연단하고 있었는데 그 연단과 위로 환난과 위로가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신 이는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네 안에서 때로는 환난으로 태우고 때로는 더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하면서 계속 너를 만들어 가면서 너를 만들었던 그 과정이 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고 환난을 이기는 인내가 될 것이다. 네가 당한 것을 전해줘라. 죽음 가운데서 너를 건지셨고 절망 가운데서 너를 건지셨고 지기력탕에서 너를 건지셨고 기가 막힌 수치에서 너를 건지신 것을 교회에 말을 하라. 이것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먼저 그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를 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할 것이다. 자, 이제 본문에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인데요. 1장.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 내게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케 하고 나의 사슬의 맹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울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도 환난이 온 거예요. 디모데에도 절망이 온 거예요. 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자, 나를 봐.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사슬에 매였어도 오네시모는 끊임없이 나를 찾아왔어. 에베소에 있을 때도 제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줬어.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디모데야, 울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안타까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나도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아름답게 했단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과 궁핍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진주가 될 수가 없어. 비록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감옥 가고 헐벗고 하는 걸 보면서 다 나를 버렸지만 오네시모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디모데야, 이제 일어나서 다시 말하라.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말들 있잖니? 그 복음 있잖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네가 무너져서 주저앉았구나. 그것은 너를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야. 일어나, 다시 말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생산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만들 것이다.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자,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사형선고를 받아서 어쩔고 하고 간이 다 녹고 초계와 같이 떨고 있을 그때도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너에게 거할 수 있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항상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라. 기다려라. 자, 그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서 설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씨 속에 있는 수박이 달고 시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땅에 심겨져야 수박이 나오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그 믿음이 바로 도요 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수박이 돼서 나오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오지.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정말 부당한 일을 당할 그때에도 네가 죽어야지 부활을 볼 거 아닐까. 네가 옳다고 다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네가 그 열매를 보겠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 같습니까? 막 역겨면서 피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이거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그 즐거움이 모든 환난을 다 걷고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한국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그 디모데 뒤에 바로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 그다음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참 말할 수 없는 절망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눈물과 애통으로 간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 예수도 그렇게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고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순종을 배웠다. 여러분 답죠.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희생하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나를 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길 원한단 말입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일부러 강박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자꾸 일어나도록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바로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부순다고. 10가지 육신은 재앙을 만나고 영은 해방을 받고. 여러분 안에서 말입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왜 존경합니까?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면 남편을 순종하고 따르겠죠. 그러나 그 남편이 모든 걸 나한테 해줄 수 없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면 남편이 존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우리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르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배우냐면 믿음을 가져야만 그걸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와 같이 매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와 함께 죽음이고, 하나는 그와 함께 참음입니다. 참. 그와 함께 죽음은 생명이 왔고, 그와 함께 참음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복음으로 말하면 고난을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태양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달에 온전하게 비춥니다. 온전하게 비춥니다. 보름달이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가 같으냐면,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가 열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보름달처럼 밝아진다. 그리고 하늘엔 별들이 반짝반짝거린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빛이, 이스라엘 빛이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다시 넷째 날 가면 빛과 어둠을 또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큰 광명이 떠오르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작은 광명이 떠오르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별들이 반짝거리면서 떠오른다. 그것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는 경솔하게 행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우주가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구원을 받되 영광과 함께 받는 구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당한 그 경주를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아들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맏아들, 우리의 주 머리 대신 예수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지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냐면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는 여러분 안에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거역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거역하는 자가 자꾸 여러분을 거역할지라도 그 거역하는 자를 쫓아 행하지 말고 참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육신이 여러분을 거역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언제 이것이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 저것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 모든 육신은요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요 그 올무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앞에서도 자기를 내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올지 누가 아냐 말이야.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려 하고 그들 앞에서 말씀 전하기를 그치지 말고 기회를 보고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